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인듀런스라는 이제 배를 운항하셨는데, 인듀런스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험을 하다가 이 배가 얼음에 갇혀가지고 결국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탐험대원들은 이제 배를 잃어버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남극의 얼음 속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이때는 옛날이라 뭐 구조 요청할 통신 장비도 없고 그들을 발견할 어떤 자원도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이 선장님은 대원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배는 부셔졌고 생존하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게 절망이 생기도록 두질 않았어요. 인내하게 했고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게 했고 함께 움직이게 했고 구조될 수 있는 소망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은 출항한 지 한 2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내의 결정체 같습니다. 얼마나 참고 얼마나 열심히 인내하면서 사셔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루시고 좋은 공동체 이루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죽음의 골짜기는 이 셰클턴의 이 상황이 귀여울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배가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고립된 정도가 아니라 그죠?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음이 휩쓸고 간 그 자리였습니다. 골짜기 전체에는 그냥 뼈가 가득했어요. 그 뼈들은 심지어는 막 생긴 싱싱한 뼈도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 전쟁의 잔해들,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정말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 질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야, 성도님들, 오늘 우리 관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멈추고 메말라버린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실패를 자주 해가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그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회복에 관한 말씀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보시면은 권능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뭘까요? 한국말 중에는 이렇게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들여다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능인 것 같습니다. 권능은 권력과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권력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권력은 너무 익숙하고 이 세상에 권력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는 참 능력은 없어요. 그죠?
능력 같아 보일 법한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살다가 보면은 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강하시던 분이 나이를 드시면은 이렇게 부축을 받아야 되고, 그죠? 이제 결국에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셔가지고 들림 받아야 되고, 식사도 혼자 못하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치닫는 게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전지전능하심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시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회복하리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형님 중에 이렇게 좀 제가 아직까지도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형님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서 이분 너무 똑똑하고 놀고 싶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딱 죽기 전에 믿을게. 그래서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먼저 임하십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첫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죠?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잠시만요. 3절 민수기. 네. 또 여기 넘어갈게요.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이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세요. 왜 이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실까요? 여기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서 마치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도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끄시고 가셔서 그 에스겔이 그 뼈 사이로 충분히 걷게 하세요. 한쪽만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뼈 사이를 지나가고 오랫동안 도시게 하시고 뼈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시고 또 얼마나 말랐는지 확인까지 하게 하십니다. 우리 셰클턴 선장님처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철저히 말라 비틀어져서 이 뼈들이 죽었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뼈의 원어는 야차모트인데요. 단순한 시신의 잔해가 아니라 존재의 핵심적 실체를 상징합니다. 뼈는. 그래서 우리 누군가 돌아가시면 뼈를 묶거나 화장해서 보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뼈는 사람의 온 인생의 삶을 상징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자체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죽도 없고 살도 없고 피 한 방울도 안 남은 아주 바싹 마른 존재, 이 세상에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그 마지막에 치달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다는 표현은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남지 않은 절대적 절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일말의 가능성도 조금 더 남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 끝이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삶에 우리가 결론을 지어버린 영역들은 없으신가요? 너무 늦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바싹 말랐다, 멸절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주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절망에 동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절망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업에서 망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살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몸도 마음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결론인 것 마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뼈가 아주 말랐다는 사실을 보았지만 하나님도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현실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병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임채영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이게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임채영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대요. 감사 예배를. 그래서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트에서 수시집을 하시는데 가게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폐업 감사 예배를 실질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나의 폐업한 상황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나의 상황은 정말 마른 뼈와 같고 불리할지라도 절망으로 그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나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에스겔은 뭘 바라보고 있죠? 수없이 쌓인 많은 뼈, 죽음, 막 죽어서 싱싱한 뼈도 아니고 오래돼서 마른 뼈, 소망이 없는 뼈.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죠? 우리는 막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를 살 수 있다고 대답해야 되나? 살 수 없다고 대답해야 되나? 하지만 에스겔은 그 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를 제가 말하게 되면은, 에스겔이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겔의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 속에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Blessed be your name. 그죠? 피조물에게 주시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최고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배정훈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에 인간의 무능력한 대한 솔직한 인정과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뢰가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능과 불가능은 그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결정을 안 하고 살아야 되나?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결정에 달려 있으면 나는 그냥 아무 결정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결정 많이 하시고 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는데,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을 때, 그죠?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나의 선택은 이미 의미가 없을 때, 믿음의 성숙한 고백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살펴봤듯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살펴봤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골짜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짜기는, 우리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나의 죄성입니까? 혹시 직장입니까? 사업체이십니까? 자녀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마른 뼈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른 뼈 사이를 돌고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성주야,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성도님들에게도 물으십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삶이 가장 무너진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드릴 때, 그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보면은 좀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 귀가 있나요? 뼈가 살아있나요? 뼈가 사람인가요?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른 뼈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뼈에게 설교하는 것은 귀 먹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말인데,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방법.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레시피대로.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레시피 보면서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아. 간장을 한 번 더 볼까? 그죠? 소금을 좀 더 넣어볼까? 망했다. 미원을 넣자. 그죠? 그죠? 다시다. 네. 내 생각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맛이 없다. 그죠? 결국에는 맛이 없어요. 그죠? 네. 에스겔 역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뼈에 가서 외쳐라. 그죠? 그냥 누구 앞에 가서 외쳐라. 그러면 정말 갸우뚱할 일이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을, 그렇죠? 자기 센스를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센스 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좀 센스 있게. 이 사람 되게 예민한데 어떻게 해야지, 그죠? 하지만 단순히 명령에 따라 대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응급 대처법이나 마술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솜씨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결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논리도 끝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센스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마른 뼈에게 물을 조금 주고, 그죠? 어떻게 조금 더 예쁘게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면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고 에스겔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께 나올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의 영역에 먼저 선포하고, 목사님이 늘 뭐라고 하십니까? 묵상이 뭐라고 하시죠? 묵상이 뭐 하는 거예요? 묵상은? 읍조리다. 그죠? 묵상하는 건 읍조리다. 그죠? 계속 내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죠? 계속 나를 향한 선포이고, 그리고 소망을 잃고 메마른 뼈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른 뼈 같은 영역에 선포하고 또 다른 이에게도 선포하고. 그래서 7절하고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절이 어디 있죠? 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되자 죽음의 골짜기에서 갑자기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지능으로, 그죠? 우리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세요. Powerful beyond our wildest imagination.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깁니다. 혼동 속에 질서가 생깁니다. 바다가 나뉘고 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1월만 되면 창세기 돌아가잖아요. 1월만 되면. 그죠? 근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말을 했는데 천지가 창조가 되고 빛이 생기고,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권능.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그죠? 흩어진 것이 연결되고 무너진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도 흩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읊조림이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돼야지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묵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합니다. 막 나한테 즐거운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우리를 교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 어긋난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이 회복됐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렇죠? 8절의 말씀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다 연결되고 사람이 되었는데 다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찔렸어요. 찔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매우 깊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행위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모이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아침을 사주셔가지고 감사히 먹었는데 아침을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세대, 그죠? 말씀은 들리지만 회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계속 되지만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죄와 싸우지 않거나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형은 갖춰져 있지만 생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뼈들이 모여서 힘줄과 살이 덮여도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시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모일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기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생기 있으시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생기 있으십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죠?
생기가 왜 중요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처음에는 뼈를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생기가 회복된 육신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그냥 끝까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생기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몰락하고 마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곧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셔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생명이 들어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있습니다. 그죠? 무덤이 열리는 것이죠. 아무리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과 가죽이 붙어도 생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 참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은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소식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은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가 부활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예배소서 2장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심줄이 생겨도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죽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잠고 그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변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변합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듯이. 그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의 군대가 됐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소식입니다.
마른 뼈가 생명을 잇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죽은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마른 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마른 뼈들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죠? 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이 소망 없는 누구의 삶에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살아났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도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살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삶이 무너지고 회복조차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 마른 뼈 같은 영역들이 어딘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우리 형제자매에 무너진 곳에 아버지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